10월 25일 토요일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으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라를 개혁하고 우상을 제거하며 신앙을 회복시킨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보여준 믿음은 유다의 역사를 바꿔 놓았습니다. 사네립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에도 그는 인간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는 절망 속에서 울려 퍼진 신앙의 고백이었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였고 하나님의 응답은 기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영장하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놀랍게도 히스기야의 말년에 찾아온 또 다른 시험을 보여줍니다. 승리 후의 교만, 은혜를 경험한 후의 자만, 그것이 히스기야의 마지막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한때는 눈물로 기도하던 왕이 이제는 마음에 교만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전장에서의 승리와 기적적인 치유가 오히려 자신을 높이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너는 은혜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겸손한가? 라고 묻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며 첫 번째로 24절에 병들었을 때 간구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그는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가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뿐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눈물을 흘리며 생명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생명은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은혜의 시간이 그의 마음에 겸손을 깊이 새기지 못했습니다. 회복의 순간이 지나자 그는 점점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마치 자신의 의로움 때문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가 됩니다. 사람은 절망의 때에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지만 형통의 때에는 그 손을 놓기 쉽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고난 가운데 겸손했으나 회복 후에는 자신을 높였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가 그 은혜를 자신의 공로로 여기는 순간 교만의 문이 열립니다. 히스기야는 여전히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 우리에게 너가 기도하던 그 눈물의 자리, 간절함의 마음을 잃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25절에서 26절에 교만으로 인한 시험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부, 명예를 마치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얻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왕궁은 번영했고 주변 나라들이 그를 존경했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히스기야의 삶에는 미묘한 변곡점이 찾아왔습니다. 은혜로 세워진 삶이지만 그 은혜를 잊을 때 교만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가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회복 후에는 자신의 성공에 도취되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은혜를 받는 순간보다 은혜를 잊는 순간이 더 위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교만을 오래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징벌을 예고함으로써 다시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경고 앞에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겸손을 회복한 그때 하나님은 그의 징벌을 유보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찾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기다리십니다. 겸손은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하는 그릇입니다. 교만은 은혜를 쏟게 하지만 겸손은 다시 그 은혜를 담게 합니다. 겸손은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은혜를 지키는 그릇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7절에서 33절에 인생의 끝에서 남겨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생애 동안 많은 부와 영광을 남겼습니다. 금과 은, 향품과 보석, 그리고 각종 무기와 창고가 가득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름은 주변 나라들까지 알려졌고
사신들이 그의 지혜와 업적을 듣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부귀영화를 길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교만과 다시 회복된 겸손을 기록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람의 생애에는 그가 얼마나 가졌는가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의 지위나 업적, 세상의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상은 성취를 높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히스기야는 죽기 전에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마지막 순간 다시 겸손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유다의 훌륭한 왕으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부와 권세보다 더 귀한 유산은 겸손으로 남겨진 믿음의 흔적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생애는 이렇게 우리에게 겸손은 은혜의 문을 열고 교만은 은혜의 문을 닫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한 인간이 삶의 끝에서 얻는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 자신의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냅니다. 히스기야의 생애는 은혜로 시작했지만 교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높은 산을 오른 뒤 다시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는 여정과 같았습니다. 그는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지만 그 은혜를 잊는 순간 교만이 그 마음을 자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파멸이 아니라 회복의 초대였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다시 무릎 꿇게 하심으로 교만 속에 묻힌 믿음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의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닌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의 자리에서도 시험하십니다. 사람은 고난의 때보다 풍요의 때에 더 쉽게 하나님을 잊습니다. 실패의 순간보다 더 위험한 시험은 성공 후의 교만입니다. 많은 이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어려움이 아니라 잘 될 때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너가 병들었을 때처럼 너가 눈물로 기도하던 그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찾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위로가 아니라 영혼을 일깨우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성공과 형통 가운데서 겸손을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겸손은 믿음의 마지막 호흡이며 은혜의 시작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겸손은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그 시작도 은혜로 그 끝도 은혜로 마무리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히스기야처럼 은혜로 끝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그 무릎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여는 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봅니다. 교만의 그림자 속에서도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형통의 때에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무릎을 꿇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의 끝이 주님의 영광으로 마무리되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